1절부터 13절까지 얼마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기라, 드리라 입니다. 여기 교장 선생님이 여자분이신 것 같아요. 그죠? 교장 선생님과 잘 어울릴 것 같은 사람은, 남자분인가? 예. 교장 선생님 특별 기출 문제래요. 1번 송혜교, 2번 전지현, 김태희, 김하중, 이영애. 예. 하여튼 이거 보고 되게 웃었습니다, 제가. 자,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요겁니다, 요거. 어느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시험 문제가 이래요. 누군가가 무슨 결심을 하지만 사흘을 가지 못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고사성어 4글자로 괄호를 완성해 보십시오. 뭐죠? 네, 작심삼일. 정답이 작심삼일인데 한 학생이 쓴 답을 보고 선생님과 친구들이 다 나자빠졌습니다. 그 학생이 쓴 정답은 너무 어이가 없어갖고 선생님이 왜 그렇게 답을 썼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 작은 삼촌은 늘 담배 끊는다고 결심하지만 사흘을 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냥 그렇게 답을 한 거예요. 듣고 보니까 뭐 꼭 틀린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2018년 신년 감사 예배로 모였습니다. 지난주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아마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각자 이런저런 결심을 했을 겁니다. 일주일이 지난 지금 그 결심들이 잘 실행되고 있습니까? 한 해를 시작하자마자 벌써부터 좌절감을 맛본 분들은 없습니까? 제가 작년 2017년을 시작하면서 그날은 공교롭게도 1월 1일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선포한 말씀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면서 제 간증 속에 저는 많이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2018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더욱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 이런 찬양이 있겠어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심삼일을 못 넘기고 실패하니까 3일마다 다시 결심하면 되지 않느냐. 예, 말 되죠? 근데 말장난이에요, 이건 말장난. 그렇게 이제 얘기하잖아요, 우리 은호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단과 결심만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결단과 결심은 선하고 좋습니다. 문제는 그 결단과 결심을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십계명 앞에, 율법 앞에 뭐라고 한결같이 고백했나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것도 한 번만 맹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연이어서 우리가 반드시 준행합니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얼마나 그들의 결단과 맹세가 단호하고 헌신되고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치신 하나님, 그리고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업어서 시내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무엇이든 순종하겠다라고 결의에 찬 고백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생긴 문제가 뭡니까?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십계명을 받아갖고 오는 그 순간 일어난 사건이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우상숭배에 빠진 겁니다. 또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서 시내산을 떠나자마자 몇 번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7번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결국 40년간 그들은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의 성품이 도사리고 있음을 경험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경험을 했다라면 저와 여러분도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왜? 성경은 우리 자신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성, 죄의 성품, 죄된 성품, 또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옛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옷에다가 비유했습니다. 원죄라고도 얘기합니다. 죄의 뿌리라고도 얘기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담 할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 왜 아담이 지은 죄를 내가 책임져야 됩니까? 아닙니다. 아담이 범죄했다라면 나도 똑같이 죄를 진다라는 거예요. 그 죄의 성품이 그대로 유전되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무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또 다른 무디가 있다. 이건 여러분 경험하신 분들은 다 그냥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죄의 성품이 다 사라지고 해결된 상태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의 성품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그냥 늘 싸우는 거예요. 내 마음은 죄의 욕구와 성령의 욕구 사이에 전쟁터가 되어버립니다. 죄의 욕구의 주도권이 빼앗기면 우리는 여지없이 죄를 짓고 기쁨도 사라지고 속된 말로 깊은 잠수를 탑니다. 그러다가 반대로 성령의 욕구가 다시 주도권을 잡는다라면 우리 신앙생활은 마치 대로를 만난 것처럼 순풍의 돛담배처럼 쫙 갑니다. 구원받고 나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종착역이 아니라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그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나 자신, 그게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조금만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보려는 사람들은 누구나 갖는 그런 좌절감 또 딜레마입니다. 죄에 대한 승리 없이는 기쁨도 평안도 행복도 없습니다. 특히 이 죄의 뿌리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승리란 없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높은 수준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상적인 기본적인 신앙생활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귀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존귀하신 그 주님이 온몸에 찢기시는 고통 속에 죽으셨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안 지으려고 발버둥 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짓게 되는 나를 보게 됩니다.
그때 얼마나 좌절감을 느낍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좌절감을 느낀 적 없습니까? 주님 앞에 신실하게 거룩하게 정직하게 살려고 했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 좌절감을 느낀 적 없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있습니다. 전쟁터가 따로 없습니다. 진정한 싸움터는 바로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전쟁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도스토옙스키입니다.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대작을 쓴 이 도스토옙스키가 한 말이 뭐라 그랬냐면은 God and devil are fighting there. 하나님과 악마가 여기서 싸우고 있다. 근데 거기가 뭐예요? And the battlefield is the heart of man. 전쟁터는 뭐예요? 인간의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죄와 씨름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해보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 봅니다. 그러나 해결은커녕 더 문제에 휩싸이고 지쳐나가 떨어지기 일쑤입니다. 오르락내리락 롤러코스터와 같은 삶. 아마도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은 그러한 삶을 가장 잘 묘사해주는 표현같이 보입니다. 저는 성결을 강조하는 성결교회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존 웨슬리의 성화론을 배우면서 이 죄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듣고 굉장히 감격했습니다. 너무나 놀랬고 관심이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학교를 걸어 나와갖고 건널목을 건너려고 하는데 한 머리가 하얀 신약학 교수님이 저를 톡 치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런저런 고민을 얘기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군, 너무 신경 쓰지 마. 그건 교리일 뿐이야. 야, 어떻게 신학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니, 교리는 살아 숨쉬는 그런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죽은 교리라는 거예요, 그거. 그 교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야, 내가 이 학교를 계속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진짜로. 학교를 때려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공허한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죄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게. 아니, 성결이 말장난이면 우리가 성결교를 왜 간판을 달고 교회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고 누리고 경험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신다라면 그건 하나님도 아니고 성경도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단지 교리로만 알고 있기에는 제 삶의 현실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파기 시작했습니다.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조금 깊이 들어가 본 분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괴로운 것은 건강의 문제도 아니고 재정의 문제도 아니고 인간관계의 문제도 아니고 자녀의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삶,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괴로움.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는 갑니다. 헌금을 드립니다. 직분을 받고 봉사는 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주님과 함께한다라는 그런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라면 이거보다 더 괴로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죄입니다. 이 죄 때문에 형식적이고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냉랭하고 무미건조하고 한마디로 답답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만남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평행선을 내달리는 상태. 그런 신앙이 계속 진행이 되면은 우리는 신앙이 화석화됩니다. 박제화됩니다. 그러나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없어서 내 마음속에 평강이 없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 로마서 말씀에서 큰 그냥 빗줄기를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해결책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성결, 거룩에 이르는 두 단계를 제시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9절. 오늘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데
잘 원리를 깨달으면 굉장한 여러분 신앙에 굉장한 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어디다가 밑줄을 치냐면 거룩함에 이르라. 거기다 밑줄 치세요. 거룩함에 이르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거룩함에 이르라. 이 로마서를 제가 조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로마서에서 가장 먼저 다루는 게 뭐냐면 죄를 깊이 다룹니다. 그 죄를 어느 정도 깊이 다루냐면 이방인들의 죄, 도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죄, 그리고 유대인들의 죄를 아주 무시무시하게 다룹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온통 죄덩어리로 불과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죄론을 마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가 이 죄를 그냥 깐 다음에 밑에 깐 다음에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라고 구원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깨달으려면 뭐부터 깨달아야 돼요? 죄부터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죄를 깨닫지 않고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제 구원론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구원론을 쫙 펼쳐져 나가다가 이제 5장 12절부터 8장 끝까지 성화론을 다룹니다. 언제 기회가 있으면 우리가 로마서를 좀 깊이 다룰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 근데 5장 12절부터 8장까지 이제 구원론 이후에 성화론을 다루는데 거룩한 삶을 다루는데 성결론을 다루는데 간단히 요약하면 6장은 원리를 제시합니다. 어떻게 성결을 경험할 수 있냐?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냐? 어떻게 죄의 뿌리로부터 벗어날 수 있냐? 어떻게 죄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원리를 제시합니다. 7장은 그 원리를 바울 자신에게 끌고 와갖고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8장은 그 경험 이후에 성결의 삶을 누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은 원리, 7장은 자신의 경험, 8장은 누리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은 6장입니다. 그럼 바울은 거룩한 삶에 이르는 구체적인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습니까? 기도원에 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나무 뿌리 붙들고 기도하다가 뽑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카리스마적인 그런 지도자가 집회하는 집회에 참석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화에 이르는 구체적인 방법을 두 가지 전제를 깔고 난 후에 두 가지 실제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자, 먼저 두 가지 전제입니다. 두 가지 전제는 뭐냐면 두 가지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행동하기 전에 두 가지 사실이 이미 나에게 이루어졌는데 그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서 죄성의 문제도 해결되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과거의 죄들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 죄들을 만들어내는 죄성의 문제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바울 사도는 5장 1절부터 11절까지 구원론의 결론을 내리면서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 뭐냐? 기쁨이라고 얘기해요. 기쁨. 성경에는 즐거움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5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화평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화평.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구원론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으니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목해 되자. 자, 2절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어떻게 된대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건 재림이에요. 재림.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은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또 어떤 마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즐거움, 기쁨입니다. 기쁨.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도 하나님과 화목해져서 기쁨이 있고 또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기쁨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이거 보세요. 구원받았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종착역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처음과 마지막을 연결하는 중간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쁨만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사이를 연결하는 게 뭐냐면 환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환난. 그런데 그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신앙 인격으로 다듬어져 가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구원론을 결론을 다 내렸습니다. 결국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시작도 기쁨, 마지막도 기쁨, 과정도 기쁨. 그러면 이제 기쁨 충만한 삶이 계속 그냥 진행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기대감을 확 넣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성화론으로 넘어가면서 성도들이 갖는 중요한 의문점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 의문점이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또 죄를 짓지? 내가 구원받아갖고 기쁨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또 내가 죄 가운데 빠지지? 라는 그 성도들이 갖는 질문에 답하는 게 5장 13절부터의 내용이에요. 5장 12절부터 내용이에요. 구원받은 기쁨이 계속될 줄 알았는데 이런저런 죄와의 갈등에 빠지면서 도대체 구원받은 나는 누군가? 내가 진짜 구원받은 거 맞나? 라는 그런 절규가 우리 마음 가운데 터져 나옵니다. 이거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또 얘기하겠습니다. 그날 주일 저녁 설교를 제가 맡았습니다. 순서대로. 제가 어떤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냐면 성공한 자의 뒷면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성공한 자의 뒷면은 주인공을 세 사람을 내세웠어요. 첫 번째는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다윗. 이 세 사람을 예로 들면서 그들이 비록 성공적인 삶을 살았지만 위대한 신앙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면 틀림없지만 공통적으로 실패의 뒷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금방 떠오를 겁니다. 노아는 어떻게 됐어요? 그냥 술 퍼먹고 그냥 잠잤어요. 취해갖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죠? 아브라함은 얼마나 실패 연속이에요. 다윗은 어땠죠? 밧세바를 범했어요. 저는 그 말씀을 전하면서 한편으로는 성공한 자들도 다 실패의 뒷모습이 있다며 성도들을 격려하고 싶었고 또 한편으로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도전하고 싶었어요. 제가 어떻게 설교를 구성할까 하다가 평소 교회에 친분이 있는 분들 몇 분을 미리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1인 단역 배우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대본을 제가 다 써주고 설교할 때 제가 신호를 딱 주면 예를 들어서 노아를 설명하다가 노아 딱 얘기하면 그 사람이 일어나갖고 노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대본을 써줬으니까 읽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날 설교 후에 목사님께 끌려가서 엄청 혼났습니다. 성도들을 그렇게 시켰다고 혼난 게 아니라 왜 설교 때 부정적인 얘기를 하냐 이거야. 몇 달 후 그 교회를 사임했습니다. 그게 이유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에 다녔던 어떤 분한테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분은 50대 초반의 어떤 그 남자였습니다. 급히 자기를 만나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나서 자초지종을 들어봤더니 그날 제가 설교할 때 어떤 역을 맡았냐면 다윗 역할을 맡았던 분이에요.
그분은 안수 집사님입니다. 그 교회 안수, 그 장로 후보예요. 신앙이 좋기로 소문나 있던 분이고 교회 장로 후보 1순위였습니다. 저와의 관계도 되게 좋았어요. 또 제가 청년부를 담당했었는데 우리 청년부에 굉장히 헌신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셨던, 제가 잘 따르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부동산업을 하는 분이었어요. 그 대학생 아들을 둔 분이었는데, 이분하고 대화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고객이 찾아와 갖고 부동산 이제 그 돌아다니는데 눈이 맞아 갖고 깊은 관계를 갖다는 거예요. 저는 진짜 쇼크 먹는 줄 알았어요. 야,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나?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날 제가 설교했을 때 저는 별 생각 없이 그분께 다윗 역할을 맡겨드렸는데, 제가 뭐 그거 알고 맡겼겠어요? 근데 그분 다윗의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거 한 가지. 아, 그때 설교는 성공적이었구나. 부정적인 얘기 해도 되는구나. 주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저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야,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이 한 분은 완전히 쓰러뜨리는구나. 저는 그분에게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그 죄를 지적하고 해결할 것을 권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운다 그랬는데, 그러면 육체의 일이 뭐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라고 했습니다. 성적인 걸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이 짓는 죄들이 그런 기쁨 충만한 삶을 살도록 프로그램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죄성이 나를 그냥 뒤흔들고 죄 가운데 빠지느냐? 왜 죄에 또 빠지느냐? 그 원인을 원죄에서 찾습니다. 그 원인을 죄성에서 찾습니다. 원죄, 죄성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를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다룹니다. 자,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말하는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그 아담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죄가. 그런데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졌는데 왜 나한테 그 죄가 그냥 전가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담의 죄는 나의 죄입니다. 아담의 타락은 나의 타락이에요. 왜? 아담은 대표성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똑같이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그 죄가 왕노릇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죄성의 문제가 다 제거되고 해결된 상태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죄성이 있는 상태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필연적으로 죄와의 싸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선택의 여정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갈등의 연속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첫사람 아담이 죄를 졌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들도 용서해 주셨고 죄성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다. 요거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알미예요. 두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제 6장에 놀라운 전환점이 생깁니다. 자, 5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0절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 다음에 6장 1절 같이 6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주님이 용서를 해주시니까 은혜가 넘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그럼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은혜가 더 많이 넘치니까,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야,
그럴 수 없다라는 거야. 아니,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은혜가 넘쳤다고 하니까는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되겠구나. 이거는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너무 소극적이고 수동적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딱 잡아떼갖고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원어로 보면 이런 말입니다. 그런 생각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런 생각은 지옥에 나갈지어다. 굉장히 그냥 세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상당히 강한 어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여기 중요한 게 뭡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거기다 한 빗줄 주세요.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 지금 잘 들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까지는 뭐를 얘기했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죽었어요?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 흐름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지금까지는 바울 사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는 전환이 됐어요. 방향이 전환됐어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주체가 달라졌어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내 과거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죄들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은 뿌리와 같은 죄성의 문제도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새로운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 사도만의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역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오늘 설교를 기억하시면서 요거 하나를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 그런데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요 전환점. 그러면 왜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 되느냐? 이거를 바울 사도가 이제 풀어나갑니다. 쫙 2절 이후부터 풀어나갑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면 신비한 연합이에요. 신비한 연합.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이 장사 지냈을 때 나도 장사 지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도 부활했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나도 승천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뭘로 표현했냐면 세례로 표현했습니다. 자,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 합하여라는 말이 중요한 말이야.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갑니다.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나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물속에서 나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했다라는 것을 세례를 통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비한 연합이에요. 신비한 연합. 이러한 깨달음 속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엄밀히 말하면 그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바울 사도 거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깨달은 거예요. 아,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승천이 나의 승천이구나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행동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자, 복습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 죄성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다. 두 번째,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자, 이거를 이제 우리 가지고 자,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분명히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이 죽은 거예요. 한 사람이 죽었을 때 한 사람만 죽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죽은 거예요.
자, 바울은 이제 이 두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을 토대로 두 가지 실천적인 명령을 줍니다. 제가 아까 19절과 22절에서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거룩함에 이룰 수 있느냐? 두 가지, 그 거룩함에 이룰 수 있는 두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여기랍니다. 여기라.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으로, 지금까지 다 배경이에요.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하라? 여기, 거기다가 형광펜을 칠하세요. 아니면 그냥 동그라미 한 3번 하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여길지어다. 명령입니다. 여기라 이거예요. 여기라. 거룩함에 이룰 수 있는, 성결에 이룰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여기라 이겁니다. 여기라. 그런데 11절을 볼 때 첫 번째 말이 뭐냐면 이와 같이입니다. 이와 같이. 뭐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0절과 같다라는 거죠? 그럼 10절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처럼 너도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다라는 것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저희 어머님이 제일 크게. 그런데 6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그 앞에까지는 주어가 뭐냐면 다 우리입니다. 우리. 지금 한번 눈으로 쓱 보세요. 6장 1절부터 그 10절 이전까지 주어가 뭔가? 다 우리죠? 맞습니까? 11절부터 주어가 어떻게 바뀝니까? 너희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6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원리를 제시한 거예요. 원리. 그런데 6장 11절부터는 구체적으로 너희 자신에게 가리키면서 적용하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여러분 흐름을 이해하시겠어요? 네. 11절이 말하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죄에 직면할 때마다, 죄를 맞닥뜨릴 때마다, 죄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때마다, 그거를 감지할 때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이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죄에 대하여 죽었고,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여기는 거.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나의 죽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동일시하라는 거예요. 동일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 성화의 삶, 성결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은 노력이 아닙니다.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 어디에 참여하는 겁니까? 주님이 이미 이루신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모방하는 게 아닙니다. 자, 한 말씀 우리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절대로 우리는 노력해갖고 성결에 이룰 수 없습니다. 노력해서 이루는 게 아니에요. 참여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에 나도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실 거예요. 이제 미국 남북 전쟁 때 조지 와이어트라는 어떤 사람이 징집 명령을 받았습니다. 군대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아내와 6 자녀를 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리차드 프렛이라는 청년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가겠다라고 자청한 거예요. 군 당국은 그 제안을 받아줬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프렛은 조지 와이어트라는 이름으로 군대에 합류한 후에 전사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군인들이 필요하니까 이 군대가 조지 와이어트를 다시 징집하려고 하는 거예요. 징집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자 와이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프렛이라는 사람으로 이미 죽었습니다. 그걸 항변했어요.
그는 이 사실에 대한 확인을 요청한 거예요. 군대는 그의 신원을 확인했고 결국 와이어트는 복무 면제를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프렛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 끝난 거예요, 이제.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어떻게 다시 징집합니까? 군법도 죽은 사람은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와이어트는 군법과 맞싸우거나 또 군 당국을 기쁘게 하고자 노력해서 전쟁으로부터 구출된 것이 아니라 정부의 기록에 나와 있는 사망 기록에 근거해서 군대를 가지 않았습니다. 즉 그는 기록된 사실에 근거해서 행동했던 거예요. 우리 또한, 저와 여러분 또한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와이어트는 그의 대리인을 통해 이미 전쟁에서 전사한 거예요. 우리 역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치열한 전투에 참가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을 대신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죠? 내 쪽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더라도 이 사실을 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실제로 참여한 사람이고 따라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도 참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여기라. 두 번째는 들이랍니다. 들이라. 성화에 이르기 위해 성결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성령 충만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 두 번째 명령은 뭐냐면 들이라. 들이라. 자, 우리 12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자, 11절에서 여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2절에서 제일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그러므로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해요. 여겼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 드리라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야, 우리 은호가 굉장히 반응을 잘하고 있어요 지금. 예. 드리라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이제 이 말씀은 11절에서 여기라라는 명령에 대해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여기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라 이거는 믿음의 차원이라면 드리라 이거는 그 믿음이 적용된 차원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기라 이거는 믿음의 차원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구체적인 영역에서 적용된 것이 뭐냐면 드리라. 이 말씀에 따르면 죄는 우리의 지체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체가 뭐냐면 여러분 제 몸이 있습니다. 여기 지체가 몇 가지가 있어요? 셀 수가 없어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건 뭐가 있어요? 눈, 코, 입, 귀, 손과 발. 그렇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심장과 핏줄과 세포와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런데 죄가 우리의 지체를 통해서 불의의 무기로 들여져 갖고 그냥 역사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볼 때 컨닝을 합니다. 컨닝이라는 말은 영어로 이제 적절한 말은 아니에요. 치팅인데 컨닝할 때 여러분 컨닝할 때 몇 가지 도구가 활용이 될까요? 동원이 될까요? 여러분 표정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정확하게 얘기하는 분은 경험이 있는 분들이에요. 자, 컨닝하려면 어떤 도구가 필요해요? 예, 눈을 팍 잘 굴려야 돼. 그 다음에 손, 그 다음에 예? 아, 발도 필요해요? 이야, 김원하 집사님 이따가 개인적으로 좀 만납시다. 목도 돌려야 되고 머리도 많이 굴려야 돼요. 가슴도 얼마나 두근두근거리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컨닝을 하려면 몇 가지 지체가 동원되게요. 엄청나게 많은 지체가 동원이 됩니다. 그때 내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옆에 사람 걸 보고 싶어.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내 눈을 향해서 야, 눈! 너 죽었어.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 반응하지 못해요. 죽은 사람 반응합니까? 그 눈을 어디에다 드리는 거예요? 눈을 남의 거를 보는 데 드리면 불의의 무기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눈을 거룩한 것을 보는 데 드리면, 성경을 보는 데 드리는 거는 이건 의의 무기로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드리라는 거는 선택이에요. 내가 눈을 악한 것을 보는 데 드릴 수 있어요. 야동을 보는 데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눈을 거룩한 것을 보는 데 쓸 수 있는 거예요. 손을 죄를 잡는 데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야, 손! 너는 죽었어. 너는 십자가에서 죽었어. 죽은 사람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의 눈과 목과 손과 발과 귀와 이런 것들을 바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법이 뭐냐? 그때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건 내가 하는 겁니다. 여기는 것도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되어진 사실을 가지고 내가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드리는 거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유, 이 기독교도 결국 마법 주문을 외우는 거구나. 그게 아닙니다. 머리를 그리스도로 하는 몸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지체가 된 거잖아요. 그럼 머리가 죽었으면 몸도 다 죽은 거잖아요. 이처럼 구체적인 죄에 직면할 때마다 그 지체들을 계속해서 드리는 과정을 가지라는 거예요. 손에 대해서 드리고, 발에 대해서 드리고, 눈에 대해서 드리고, 계속해서 드리는 과정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두 가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있는 것과 없는 것. 뭐라고요? 있는 것과 없는 것. 그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뭔지를 여러분 로마서 7장을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7장 18절부터 20절까지 세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읽으실 때 내 안에 있는 게 뭐고 없는 게 뭔가 이거를 염두에 두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질문합니다. 내 안에 있는 건 뭡니까? 죄가 있죠. 내 안에 없는 것은 뭡니까? 선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편으로는 여기고 한편으로는 드릴 때 경험적으로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아, 내 안에 죄가 있구나. 아,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구나를 경험적으로 깨닫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성품이 내 안에 꽉 그냥 사로잡고 있는 거를 이걸 경험적으로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고 드리려고 하는데 안 돼요, 이게 잘. 이거는 해본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경험입니다. 죄에 완전히 노예가 된 상태, 죄와 세상과 사단의 속박 아래 놓여 있는 비참한 상태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기고 드립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드립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잘 안 돼요. 그러면은 내가 나 자신을 생각할 때 싫어집니다. 아주 지긋지긋해집니다. 왜 안 될까? 왜 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을까? 끊임없이 여기고 드리는데 왜 안 될까? 내 신앙이 제자리 걸음할까? 이거를 경험적으로 깨닫습니다. 그때 더 깊이 파고들면, 아, 내 안에 죄가 있구나. 아,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구나. 이거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5살 은선이가 엄마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5살 때. 엄마, 나는 엄마 좋아하는데 자꾸 엄마한테 나쁘게만 하는 것 같아. 이야, 5살짜리 꼬마도 마음에 선한 것이 없는 걸 알았어요. 애가 뭐가 되려고 그러는지. 엄마, 나는 엄마를 좋아하는데 자꾸 엄마한테 나쁘게만 하는 것 같아.
좋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경험입니다. 하나님, 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대로 도루묵이야, 도루묵. 여러분 그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만 경험하나 보네. 이거를 경험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책을 읽어갖고 설명에 의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고 드리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드리는데 안 돼요, 이게. 왜? 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선한 게 없기 때문에. 이 정도쯤 되면 내가 나 자신을 미워하는 순간에 이릅니다. 그것이 뭐냐? 24절이에요. 7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인 거예요. 아주 지긋지긋해집니다. 내가 싫어집니다.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온통 죄덩어리라는 것을 내가 경험적으로 깨닫습니다. 이도저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이릅니다. 한편으로는 나 자신이 미워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아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면서 완전히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붙잡는 분이 누굽니까? 그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앞에 나아가 붙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로. 이게 뭐냐면 십자가 앞에 나가서 다시 한번 죄성의 문제, 내 안에 있는 죄성의 문제가 십자가에 못 박혀지는 과정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8장에 넘어가면 죄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이제 승리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고 있던 것들을 놓을 때 십자가만을 붙들 수 있는 겁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매일 매순간 죄에 대하여 죽고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사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바울의 말대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이제 경험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펜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다 펜을 갖고 계시죠? 가운데 잡아보세요. 가운데. 이게 뭐냐면 이 가운데 손이 뭐냐면 지렛대입니다. 지렛대. 그런데 이렇게 한번 내려보세요. 이렇게 내려보세요. 내 삶이 완전히 나락으로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는 어떻게 되는 거죠? 반대는 가장 높이 올라갑니다. 내려가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냥 낮아지면서 결국은 그 낮아짐의 끝 가운데 내가 가장 높아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하기 때문에. 세상에는 추락하는 힘이 있지만 또 하나의 힘은 뭐냐면 하늘로 솟아오르는 힘이 있습니다. 광합성을 통해 엽록소가 만들어지면서 나무가 하늘로 그냥 솟아오릅니다. 마찬가지로 죄에 이끌려 밑으로 떨어지면서 나의 자아가 완전히 낮아져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때 나는 완전히 그냥 가장 높은 단계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의 승리입니다. 중국 내지 선교회를 이끈 위대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의 체험은 이 진리를 잘 조명해 줍니다. 그는 더 많은 능력을 얻고 더 많은 생명과 거룩함을 얻기 위해 수개월간 고뇌하며 투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드디어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신실하신 분을 신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누이에게 쓴 편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인생에 있어 다른 것보다 더 달콤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중 가장 달콤한 것은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됨으로써 맛보게 되는 안식일 것이다. 나는 더 이상 그 어떤 것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어디에 놓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시든지 전혀 문제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분의 뜻을 이루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려 하심으로 그분께서는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가장 쉬운 곳에 두셔야 하며 가장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그분의 은혜는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사역에 관해서도 나의 일은 너무나 많고 어렵고
책임은 산더미처럼 늘었어도 나의 짐과 긴장은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분의 자원이 내 것이니 이는 그분께서 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믿는 자와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에서 나옵니다. 그 깨달은 거예요. 원네스, 하나됨.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나도 죽었고 그분이 부활했을 때 나도 부활했다. 더 이상 이 허드슨 테일러는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사는 것을 배운 거예요. 오늘 우리는 로마서가 제시하는 성화에 이르는 두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라, 들이라. 죄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죽은 자는 반응하지 않아. 라고 선포해 보세요. 그게 여기라는 겁니다. 무슨 주문을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의 지체를 죄에게 드리지 않고 의에게 드릴 수 있는 신비한 힘이 생깁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죄에 직면할 때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매일 매순간 부활의 권능 가운데 살기 때문입니다. 죽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모방이 아닙니다. 참여하는 겁니다. 참여하는 것. 여기라, 들이라, 이 두 가지는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인도할 겁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매일 매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세요?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뭐라 그랬어요? 날마다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그렇습니다.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죄를 직면할 때마다 여기라, 그 다음에 들이라. 그렇게 살 때 우리는 매일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지금 현재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현재적으로도 표현했고 미래적으로도 표현했어요. 예수님은 천국을 이렇게 두 시점으로 동시에 표현한 거예요. 천국에 가면 뻘쭘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문화 충격 때문에. 이런 거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틀림없이 문화 충격을 받을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못 누리고 간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삶을 살면서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어디든 천국임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네. 자,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해 봅시다. 이 가사를 보세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는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어르신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높은 산이 거친들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이 시간 두 가지만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의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내 죄성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고 나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일들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나의